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미국에서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셨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 그 마음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빛 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주 갑작스러운 이 폭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특별히 서울 시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뭐 SNS에는 뭐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7시간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엄청난 정체가 있었어요. 분명히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앞에 그 쏟아지는 눈앞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더라도 준비는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주고 또 새로운 시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또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성경은 이 준비를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준비하라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마태가 이야기하는 중심에는 깨어 있어라 라는 단호한 촉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깨어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따르는지, 흘러가는 상황과 요동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는 분별력,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늘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을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에게 향하지만 사실 그 요한 뒤편에 있어서 요한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3장 3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의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죠? 이사야 선지자 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기엔, 너희들이 보기엔 너희의 눈앞에 있는 요한이 시작인 것 같지만 이 요한의 시작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전에 내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폭군이었던 헤롯 왕 시기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헤롯은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자녀도 내 왕권을 위협할 것 같으면 음해해서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무참히 죽였던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또 여기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개인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준비하심을 오늘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졌을 겁니다. 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3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요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 사람들에게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전한 소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이나 예언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통은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전달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전한 소리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거죠?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전한 거예요. 소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과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좋은 사람인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기부도 하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사회가 세상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며 선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대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세상의 이야기의 대안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때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정의, 평화, 성공에 때로는 성경은 일침을 가하고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이야기했던 성공과 정의와 평화, 모든 나라들이 이것들을 따랐을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팍스 로마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소유와 힘을 추구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나눔과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주류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대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주류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7, 8절을 보면, 7, 8, 9절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이 세례의 회개를 받으러 나온 사두개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며 약간 저주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켰다면 얼마나 못 지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잘 지켰을 거예요. 오히려 누가 봐도 나보다 훨씬 거룩하다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이들을 책망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성공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야기는 성공의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열매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라는 근본적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알듯이 돌아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돌아섬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바꾸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따르고 있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거를 따라가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이 맞춰놓은 성공과 좋은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노예제 폐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윌버포스는 21살, 21세에 정치에 입문할 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후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정치의 영역에 두셨을까?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대신 다른 길을 걷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그 정치적 싸움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죽기 전에 영국 전역의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보고 삶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거대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길을 내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 자리에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택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은 삶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이 대림절 기간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나의 나침판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인 줄 알았을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자가 나다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했고 따랐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가 내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미련해 보이기도 할 거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여기며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이야기 속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이야기를 선택합시다.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기에 선택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때로는 이루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맞추어 놓은 좋은 사람, 세상이 맞추어 놓은 좋은 삶, 성공적인 삶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선택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족함을 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비록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를 선택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